청무약수 심한 흑이요 고마 여천 원반저라. 그 병풍에 저걸 써놨는데 스님들한테 물어서도 모른다 그러고 선비들한테서 물어서도 모른다 그러고 이게 내가 해석을 해야지 바로 해석을 하는 기라. 금강경을 보면 이게 해결이 돼요. 금강경을 보면은 청무약수 심한 흙이요 맑은 건 깨끗하고 투명하고 환하고 모든 것이 다 비치는 것이 맑은 것인데 청무약수 맑은 것이 그러니까 이 가틀약자라든가 이 가틀여자는 그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쓴 자지만 금강경 읽어보면 늘어자와 같은 뜻입니다. 늘어자는 명사 후에 말 후에 다니면서 어떤 전치사 역할을 하니까 그 명사의 위치라든가 그 명사의 모든 분위기를 명확히 꾸며주는 것이 늘어자 전치사니까 온호자나 금강경에 많이 나와요. 늘어자나 어조사 호자나 어조사 우자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본래의 우리 모습을 꾸며주기 위해서 다른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늘었잖아, 어조사 우자나, 온호자나 그 집에 와가지고 그 명사 위치를 푸근하게 확인하게 깊고 넓게 그렇게 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가틀여자나 가틀약자는 내나 같은 뜻이지만 여기에는 물이라든가 하늘이라는 고유명사를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늘어자 전치사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내려오는 전통 고문을 읽지 않으면 자꾸 착각이 되는데 이게 청무약수 심한늑이요 고막 여천 환반저라 높은 것이 맑은 것이 이상의 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맑고 투명한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 하나뿐이지 둘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뿐이요 둘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도 거기에는 허물이 안 붙은 겁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착하다 악하다 하면은 시비가 분열이 되지만 상대적이 아닌 단 하나 일진된 그 명사 자체를 껌다고 해도 그만 다른 어둡다고 해도 그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것이 물보다 더 늘어자를 물보다 더 그러니까 물보다 더 맑은 것이 없기에 그렇게 새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것이 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가틀약자는 같다라는 것보다도 물보다도 이 세상에 더 맑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맑은 물 자체가 맑고 깊은 것이 도리어 검게 보인다. 검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의미를 따로 비교해서 부각시켜 줄 만한 이 세상에 어떤 고유명사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검다는 표현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다를 봐버리는 사람한테는 금강경에 한 물건을 확인을 해가지고 봐버린 사람한테는
두 물건이라고 해도 그만, 세 물건이라고 해도 그만, 다섯 물건이라고 해도 그만, 중생이라고 해도 그만,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만, 공자라고 해도 그만, 노자라고 해도 그만, 그건 시비가 끊어진 겁니다. 예? 바닷물에는 백천의 물줄기가 다 바다에 모이는데, 바다 봐버린 사람에게 무슨 가지가지 물줄기 따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불교를 하는데 내 자신의 한 물견, 내가 지식으로 불교를 배워가지고 내 지식으로 해결되는 어떤 진리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지식에 의해서 진리일 뿐이지, 그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의식하는 하나의 깨달음의 이념인 뿐이지 일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서양 정견이 동양 정견이 지가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만들어낸 하느님이라든가, 불교도 지가 지식으로 만들어낸 부처님이라는 어떤 이념 가지고 종교 전쟁이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데, 큰 부처님의 일물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의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깨달았다는 무 자체마저도 벗어버리는 거, 해탈했다는 해탈마저 벗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마지막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등불이지, 지식으로 배운 어떤 자기가 깨달음의 진리, 그건 지식으로 만들어낸 어떤 깨달음의 어떤 틀이기에, 큰 이념의 종교만, 어떤 이념적인 사상만 만들어내가지고 전쟁만 야기시켜주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무 맞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맑은 것이, 물보다도 더 맑은 것이 없기에, 물이라고 하는 건 막다는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다는 의미가 진하게 안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예. 물이 엷은 것은 깊어 보이지를 않아요. 맑은 것이 이보다도 이 세상에 없기에 깊은 것이 도리어 깊다 보니까 우리가 볼 적에 검게 보인다, 이면. 시비가 끊어진 겁니다, 이건, 시비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조지스님이 얘기했는데, 그건 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소리나, 고양이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소리나,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의문을 불러일으켜주고 의문에 불빛을 붙여주는 그런 조사가 한 수자의 상대에서 언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언어가 끊어진 그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언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화두인데, 이렇게 너무 맑아버린 데는 깊은 것이 도리어 검어 보이고, 고막 여천 환반제라, 높은 것이 이 세상에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기에, 부모 은혜를 뭐라 그럽니까? 만극지은이라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때 배운 거지만. 만극지은. 만극지은이 어떤 거예요? 부모의 만극지은을 갚은다고. 갈지자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부모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갈지자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지극함이 없는 은혜. 그래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하늘천자 위에 높을 꽃자가 올라오는데 그 앞에 전치사 어자가 패치할 때는 꼭 비교급으로 새겨줘요. 그러니까 높다는 것도 형용사, 맑다는 것도 형용사, 검다는 것도 모양을 표현하니까 형용사, 낮다는 것도 형용사. 불교 84,000 장경을 다 들여다봐도 대방광불 화엄경이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나 원각경이나 형용사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용사로 빌려가지고 그 일물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뗏목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인데,
그 내용만 알면 부처님 경전이라는 것은 뗏목이니까 일단 물을 건네갔으면 배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급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전치사하고 뒤에 명사가 오면은 꼭 형용사는 무엇보다도 더하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교급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은 산골짜기에서 모여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지만 결국 어디 가고 싶으냐면 바다에 가고 싶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역시 우리는 본분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그게 제 삶이지. 물은 어디로 끝내는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기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눈에는 항상 근본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라든가 모든 물체를 보면은 그 당처 귀취를 떠나서 살지 않고 그 본래의 모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옛날에 염송의 개송이라든가 다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백천서의 내두해요 만수봉심 필경령이라 백천가지의 내가의 물줄기는 가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다에 이르고 싶어서 자꾸 흘러간다. 쉬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쌍계산 내방의 물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곡물이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을 수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자리를 찾는. 그러니까 우리 근본자리를 찾아서 세상의 모든 것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응해야지 그것이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지. 그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화두를 들어가지고 업을 놓긴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지어놓은 업. 그러니까 화두를 들면 의심이 확 불이 타야지 화두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멍청하니 앉아있는 화두는 그건 죽은 화두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에 의심이 붙어가지고 의심이 풀이 붙었을 적에 우리는 전생, 과거, 금생에 업이 녹혀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선 20년, 30년 참선했다는 사람이 돈 더 좋아하고 명예 더 좋아하는 거 보면은 20년, 30년 참선했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게다. 사람 냄새가 안 나면 그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냄새가 난다. 화두 같은 것을 의심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조사에 1700 공안이 있는데 멍청하니 화두만 들고 앉아있고 무슨 속으로 딴 생각하고 뭐 앉아있는 건 그건 불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만수봉심 필경령이라 하나의 소나무를 보더라도 낙낙장송 수만 그리의 소나무를 보더라도 그 겨울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그 혹한 더위, 차운 바람, 눈서리를 꿋꿋이 참고 그 소나무가 정절을 지키고 산속에 있는 것은 지가 죽고 난 뒤에 지 뿌리에 백봉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 만굴의 소나무에 그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마음은 필경의 영이라 지 죽고 난 뒤에 스님들 죽고 나면 꽃이 넣으면 뭐 살이 나듯이 썩은 지 뿌리에 봉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참고 눈비를 참고 그렇게 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우리 본분을 모르고 곁가지를 짓고 산다라면 모든 것을 짓고 꾸며도 그건 유루적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강경 일물서를 보면 그 일물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적인 거, 저런 말들을 주위에 계속 상기시키고 확인하면서 그 일물을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성인들, 조사들은 전부 글을 저렇게 짓는 것 보면은 평생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국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그 속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의 정신문화를 창조하고 이것만이 참 어떤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원래 텅텅 비어있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깨달음마저 흔적까지도 거부해버리고 해탈해서 해탈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야만이 어떤 우리 일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왜 금강경을 많이 읽으냐, 오가애를 많이 보라 하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중간에 신심도 떨어지고 기초가 없으니까 원문만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두 흔들리니까 그 오가의 시적 분위기를 하모득통사 서서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그 우리 마음의 진수적인 그런 냄새가 거기서 묻어 나오니까 크게 심심도 나고 더 발심도 되고 더 분발도 되고 또 남이 이 얘기 해봐야 잘 쏘가 넘어가질 않고 그러니까 능엄경에도 부처님이 의법불이니라 내가 설한 법에 의지해서 살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란 말은 내 눈이 선지식이 아닌데 누구를 의지해서 내가 믿고 배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세에는 우리가 금강경 원문 중에서도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서 끝낸 금강경이 아니라 5 대가들 오가애가 금강경을 해석을 붙였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의 선적인 의미로서 문장을 제일 잘 구사하신 득통성사의 이 서설을 보면은 신심도 나고 또 물러나가지도 않고 정진에 박차를 가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강경이 우리나라에 몇백 년 동안 참 불변의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이렇게 책득돼가지고 내려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늘어자, 온오자, 어저사오자, 즉이 고문법에 많이 나오는데 저기 이제 명사이치를 확인해가지고 형용사를 제대로 잘 표현해서 무궁무진한 우리 마음자리의 어떤 아름다운 깊은 것, 높은 것, 맑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자가 늘었잖아, 어저사오잖아. 저 아무 의미가 없는 뜻인데. 한번 또 한번 해봅시다. 금강경에는 이제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는데 또 관조반야하고 실상반야를 실어주는 또 문자반야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문자다 이 말입니다. 그 관조반야는 훤히 우리 자심을 비춰주는 관조반야는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 그 꺾어지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 더더구나 햇빛에 비춰졌을 적에 번뜩거리는 그런 애리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정신이나 모든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자유자재 무해할 수 있는 흔히 우리의 주관의 세계나 객관의 세계를 비춰지는 그 반야야말로 날카로운 칼이 그 내용이 날카로운 칼이 햇빛에 당하는 그런 것과 같고 또 실상반야는 금강경 구절구절마다 나타나는 그 실상의 우리의 모습 그 실상반야는 물방울을 터뜨렸을 적에 또굴 굴러가가지고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마치 연꽃같이 더러운 그런 진흙 속에 있어도 더 아름답게 더 청순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어떤 연꽃의 모습과 같은 것이 실상반야다. 유출무변 법회야사 영육무한 인천사시니 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묘는 부처님 소리입니다. 반야경에는 묘음이 출출 흘러나온 것이요. 법회 소자기자라 법의 바다가 그 반야경으로부터서 쏟아져 나온 바다. 자자는 여기에서 뭐뭐부터 스스로 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의 이 바다가 금강경으로부터서 유출됐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부처님 49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묘음이 이 금강경에서 흘러져서 나오고 또 법의 모든 근원이 이 금강경으로부터서 시작이 됐다. 반야는 한 물건을 억지로 말한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 물건을 나타내기 위한 구라고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이 얘기한 것도 사서 삼경 할 때 경이라고 붙이지요.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경이라고 붙이고 또 이제 현인들이 말한 그 글들을 전기라고 그러죠. 전기. 전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건 전할 전자를 쓰지요. 예. 또 요즘 책자를 내오면 누구 수필집 하는데, 그런데 수필은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류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수필이고. 그러니까 경은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이라 그러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다음에 현인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쓰신 그런 글을 전기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걸 이제 수필집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강경은 금강 속에서 공돌이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에 금국께서 친히 선설하신 것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의 말한 것이 아니니. 물론 부처님이 설한 경전 아닌 또 보살들이 설한 논도다 있고 그렇지만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친히 설법하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설한 것이 아니요. 법문의 근원이 자질구질한 쇠세라고 하는 것은 그 옷가루 쇠자니까 자질구레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질구레하게 그저 인과 얘기는 하고 복 짓는 얘기나 하는 그런 소승경전 그런 교승하고는 같지 않다. 이 금강경의 견고하고 날카로운 그 금강의 날카로운 것으로서 아상과 인상의 빽빽한 수풀을 여지없이 깎아내리게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의 날을 모든 중생의 거듭 어두운 거리에서 비치게 하셨으며 안개와 의혹의 그림자를 삼공은 금강경에서는 내가 공했고 객관적인 법이 공했고 나와 법이 둘 다 공해버리는 구공을 얘기해서 아공, 법공, 구공을 얘기하니까 우리 중생의 의혹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안개에 끼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그 맹인들을 이 아공, 법공, 구공을 말씀해가지고 삼공에다 활짝 눈을 열게 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아상과 인상의 조림이 우리 마음 땅에 울창하다가 금강이라는 아주 쇳덩어리 불꽃 아래에 여지없이 소지 땅을 쓸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아상과 인상을 쓸어버리니까 종적이 없어진다. 금강경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 객관적인 대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 객관이라는 존재, 어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금강이라는 불꽃 아래에 여지없이 쓸어가지고 차치 흔적을 없애버린다. 법이라는 법여 비법차 이용무가 법과 법 아닌 거. 우리는 법을 내세우면 법 아닌 객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걸 존재시키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불식시켜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일물의 자체, 법과 비법의 이 두 홍무가 우리의 성품에 텅 비어있는 공한 자리를 가려가지고서 터풀새 고로 중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개 홍무어 삼공 조해이로 중언, 그 중언이죠. 해일이 한번 비침에 거듭 어두움이 뭘로 파해가지고서 우리의 성품의 공한 자리에 삼공이 함께 나타났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고 맛을 들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일물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 본래 돌아가야 될 그 본분 자체가 어딘가를 항상 일물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지출 단상항하야 등 진실제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에 빠져버린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빠져버리는 현실주의, 이상주의. 또 내 몸뚱이는 완전히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쌓아 모아가지고서 쟁기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뭐 전두환이 노태우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또 세상을 허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어떤 릴리즘 같은 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교는 중도를 주창하고 중도를 추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단견과 상견의 구렁텅이에 초월해가지고 진실한 그 본래 자리에 오르게 했으며 또 이 금강경을 통해가지고서 만행의 꽃을 부라고 것은 활짝 피게 해서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을 알아가지고 자꾸 보시도 하고 계율도 갖고 정진도 하고 자꾸 쌓아가는 거. 예.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 자체를 내가 만 가지 행을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꽃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물을 주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만 가지 행을 꾸며서 자꾸 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일승각해 하시니, 일승은 최고죠. 최고의 결과의 진리에 성칙해 하시니, 그 말씀이야말로 말과 말이 날카로운 칼이 햇빛에 당하는 것과 같고, 그 구절구절이야말로 물을 뿌림에 톡 떨어지면 떠르르 굴러가지고서 전혀 물들지 않고 전혀 활발발자지않은 그런 모습의 얘기를 들춰놨다. 유출무변 법문의 아사 영용무한 인천사신이 21년 동안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함으로 해가지고서 가시없는 법문의 바다를 유출시켰다. 유출이라는 말은 흘러나오게 했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한계없는 무한한 인천의 스승들이 영육이란 것은 애를 베가지고 키웠다 하니까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모든 조사들 인물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이 금강경은 뭐 원각경이 어떻습니까? 법화경이 어떻습니까? 화엄경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화엄경에는 참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무한한 깨달음의 실천 과정을 말씀을 하는가 하며, 또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깨달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참 연꽃에 비어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며, 이 금강경에서는 해탈, 공사상, 해탈해서 해탈해 버리는 그런 공사상을 얘기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그 무변 법문의 바다를 유출해가지고 금강경을 통해서 한량없는 인천의 스승들이 모두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법비상이 지비유하고 성비단이 지비공하나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법비상의 법은 항상 하지 않는 것이지만서도 집유의하고 유가 된다라고 항상 존재함이 된다라고 꽉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이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보는 모습, 생긴 모습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이란 것은 항상 하지 않는데 항상 있다라고 집착을 하고 불교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몸뚱이 자체가 무상하고 세상 자체가 헛것이고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이게 해결이 돼야 화두도 들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자기 인생 문제에 진지하게 들어가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선바에 가서도 그만 머리를 깎아가지고 스님 생활에도 경력해도 그만 그런 것이 불교를 하려면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불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뻔하지만 실천이 따라주질 않아요. 성비상이 지비공이라 우리 본래 성품은 없어지는 단멸이 아닌데도 고마 성품이 비었다 하면 성품이 단멸한 같이 공에 빠지고 만다 이 말이지. 성품은 단멸하지 아니했는데도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이 되는데 집착하나니 공이 된다고 집착에 떨어지고 말게 되면은 공이 공 아닌 본래의 그 자리의 성품의 자리를 알지 못한 즉석은 이것은 단견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우리 정신 분야가 텅 비었다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있는 데에 집착하게 된다면 눈앞에 나타난 있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지 못한 즉석은 이건 현실 생활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견의 위에 떨어지고 만다. 현실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현실과 이상이 바란서가 어울려가지고서 삼공에서 내 본래의 성품 공안 자체 살림살이를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물이라는 존재를 유에 집착해도 안 되고 일물이라는 존재를 없다고 단멸하는 데 빠져서도 안 되고 이런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공문 같지만 이 본바탕에 우리 모습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자는 실제의 바탕에 그 도리는 공과 유를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의 맛도 또한 없다라고 하는 당처다. 하나의 맛이 존재하다. 그런 얘기 자체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너무 맑아버리면은 도리어 검게 보인다. 너무 높아버리면은 도리어 낮아 보인다. 먼 것이 낮아 보인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글을 읽어보면은 안다는 소리 하루 종일 안 해요. 신찮은 스승한테 가서 글을 읽어보면 정말 아는 소리 막 가르쳐 주려고 안다 해가지고 하는데 큰 선생님 밑에 가서 글을 읽으면은 안다는 소리 안 해요. 그건 내가 우리 초계 선생님 내가 북이라고 해요. 북. 내가 가서 적게 치면 적게 올리고 크게 치면 크게 올리고 북이 돼야 돼 스승은. 모르는 것을 제자한테 가르쳐 주려면은 그 제자의 어떤 싹시 없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응? 자꾸 의심을 제공시켜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승이지 그 입 아프게 하루 종일 이 얘기 한다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스승이 아니라. 강의를 해보면은 거기에 아는 사람은 한둘이지 다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자기 자신 노력해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야지. 부처님이 아공법공 구공 삼공으로서 금강경을 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단상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않게 하시고
공과 유의 밖을 모두 초월하게 해서 이와 같이 해야 일물의 존재를 원만히 닦은 것이 되고, 불교를 한다, 도인이다 보면 미래에 뭐가 좋다, 하다, 그냥 메뉴를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두 가지 다 공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닦는 것이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닦는 것이다. 원수다 그겁니다. 다른 것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은 편수라이. 편수. 치우칠 편자. 우리 아공, 법공, 구공한 상태에서 공부를 닦는 것은 이건 원수 원만하게 닦게 되고 이와 같이 해야 원만히 깨달음의 세계에 증득한 것이다. 그게 원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의 묘한 지혜가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물건도 꺾임이 되지도 않고 금강이라고 하니까 쇠뭉치라고 하니까 쇠뭉치 요즘 제철 공장에 가면은 별걸 다 만들고 그런데 이 금강은 그 금강하고 틀려요. 금강의 그 견고하고 날카로운 것이 세상 물건에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금강경의 날카로운 그런 모습은 등이 중생의 원한이라든가 모두 맺혀져 있는 것들을 전부 끊어주는 것이니 반야의 웅전과 금강묘회의 소연발이라 반야의 웅전은 반야경의 웅장한 말씀은 금강의 묘한 지혜가 그 속에서 현발하는 것이다. 고로 날카로운 것은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파헤쳐버리고 견고해서는 애마에 무너뜨린 바가 되지 않는다. 불지여법이 개종 차경 유출일세 고로우니라 부처님과 법이 다 이 금강경을 쫓아서 유출함일세 고로 그렇게 말을 한다. 유출무변 법문에 아사 영육무한 인천사라 그래 말씀을 했다. 약 대감 능과 규봉 밀과 야부 천과 부와 경차 오 대사자는 개 인천지 소존이요 법회지 소규자야라. 각구 통방 정안하사 직전 제불 밀인하시고 각출 광장 설상하사 개연 최상 종승하시니 일일 위진하오기요 희등고금이라 수사당세에 맹자로 득견하며 농자로 등문하고 아자로 능언하며 파자로 능행케 하시고 기호액이 보각장례하사 각자 의경저예하야 이전 천하후세하시니 기시 조문 상덕이리요 가히 금상첨하며 하지 중이 불이리요 영내 광양조도로다. 약 대감 능과 대감은 육조심의 호입니다. 대감 해능의 조사와 대감은 육조심 호예요. 대감 해능 조사와 육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똥구녕이 안 찢어진 것은 심줄이 걸려가지고 안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다 그래 육조 스님. 이 도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생과사에 처절한 계기가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즘 먹는 것 많고 우리 숭암같이 외국 잘 나다니고
쓸 돈 있고, 뭐가 아쉬워서 도통하려고 그러겠어. 이렇게 좀 똥구녕이 찢어졌는데 힘줄에 걸려가지고 안 찢은 그런 경우가 당해야 그렇게. 넉넉하면 이게 도라고는 안 익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숭하면 좀 다 팔아제치고 좀 가난해져야 돼. 남이 외국 가면 따라갈 형편도 못 되고 그렇게 돼야 돼. 그 육조스님은 나무팔로 가가지고, 요즘이야 나무 파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무팔로 가가지고, 탁발하면서 애우는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뻑뻑이 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 금강경에 그 개송이 나옵니다. 그 말에 의심이 탁 맺힌 거예요. 그 말에. 육조스님은 글도 못 배워가지고 완전히 까막눈이고 아주 발바닥이라고 그랬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탁발하는 스님 입에서 애우는 그 글구 자체에 의심을 그렇게 갖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같이 무식한 것에 비유해가지고 아주 발바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전생에다 해마치고 나온 어른이에요. 우리는 갖다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금강경 얘기를 해도 응무소지 이생 그 도리하고는 거리가 먼데 내도 공했고 눈앞에 나타나는 법도 다 공해가지고 텅텅 비었다 이런 상으로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있는 것에 집착하고 내 삶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단 말이야. 내가 공하고 앞에 법이 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다. 에이?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욕심이 끊어졌다 얘기하지만 거리 상경 하늘 보면 욕심이 더 많고 돈은 더 좋아한단 말이야. 선지식들이 도인들이. 나도 주면 받기는 받는데 죽긴 받아요. 그 어디 갔다 하면 우리 총무심이나 뭐다 내놔요. 저 강주심 봉투 가지고 왔으면 그 안 내놓으면 지구들이 뒤지니까 이제 발각이 나는 기라. 근데 내가 그러지 요즘은 내 방에 있는 게 다 네 건데 뒤지고 자시고 할 건 뭐이냐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공하고 이 몸뚱이가 공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이 공하고 다 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꼼짝달싹 없이 거기 노예가 돼버린다. 불교를 20년 30년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더 욕심부리고 그냥 종교를 믿었다. 나는 불교를 안다. 나는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이다. 그것 가지고 더 유세하려고 달고 더 아는 척 하려고 달라더니 그 무슨 소양이 있겠어 그게.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금강경으로 발심했다.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최고 인물이 났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모 스님이 지금 일문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대감해능과 규봉 종밀과 규봉 스님도 절에 와가지고 금강경이 딱 도로 깨달았어요. 규봉 종밀 선사와 또 금강경에 송을 붙이는 부처님 살림살이의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착각을 잘 깨우러지는 야부 도천선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금강경에 자기 본래 살림살이를 깨달아가지고 참 일생 동안 참 자지하게 사신 그런 분들이고 다 중국 스님들입니다. 다 1200~300년 전 스님들이요. 야부 도청과 또 쌍림 부대사와 쌍림 부대사는 처사예요. 쌍림 부대사.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스님과 처사의 관계를 굉장히 구분해가지고 그냥 스님은 한 단계 위고 처사는 한 수 아래같이 부암사도 보면 그냥 정암, 숭암 회원스님한테 꼼짝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사가 도가 더 높고 하면 스님들이 가서 삼배청어라고 무신근사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잘 못된 기라. 성불이 목적이지 대행이 깎고 안 깎고 그게 목적인가? 부대사는 거사입니다. 쌍님 부대사와 또 애장 종경스님, 종경록 100권이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선원에 모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서 정신적으로
평생에 큰 핵을 그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어떤 정신의 세계를 당시에 부활시켰다. 그래가지고 이 5분들이 금강경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붙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 그 뒤에 이제 오가의 해를 붙이고 그 오가해에 하모 스님이 또 해통을 청해가지고 자기가 서설을 지은 겁니다. 서류를. 그러니까 대감 해능과 규봉 종밀과 야부 도청과 부쌍님 부대사와 여애장 종경 차 오대사자는 개 인천지 소준이요 다 인간과 천상의 소존이요 소존 아주 높으신 그런 어른들이고 법회지 소기자라 금강경 법의 바다가 이 5 어른들에게 전부 돌아가서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 5 대사에게 두드리면 부처님의 금강경 도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법의 바다가 돌아간 그런 것이다. 그 어른들에게 돌아갔다. 그 어른들의 소유가 됐다. 뭐 그런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금강경 얘기를 들으려면 이분들이 가서 들어야 된다. 오대사가 이 경을 인해서 오대사가 다 이 경을 인해서 안목부 인천이라 그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안목, 눈 역할을 해줬다. 이 부자는 이런 데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부 초심지연 할 때는 발어지사고 이 부자가 문장 중간에 들 적에는 뭔가 지시해주는 그런 뜻이고 또 이제 부자가 맨 밑에 나오는 부자가 들었을 때에는 감탄조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자는 여기 부자는 모든 인간과 천상에 모두 그런 사람들의 안목 역할을 해줬다. 고로 이르되 인간과 천상들이 그 안목 역할을 해주니까 존경이 할 바다. 무법 불려라 고로 금강경의 도리의 법을 알지 아니함이 없는지라 고로 이르되 법의 바다가 금강경의 법의 바다가 다 그 어른에게 돌아간 바다. 각구 통방 정하나사 이 오대사가 금강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 오가해 금강경 원문만 읽으려면 모르지만 금강경 오가해를 읽으려고 하면은 이 오대사의 어떤 그런 것 살림살이를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득동성사 이렇게 붙인 겁니다. 각각 통방 정환을 갖추어서 통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구역만 제한된 것을 방이라고 하는데 통방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통한 것이 아니고 미국, 소련 어디 다 통한다. 그래서 통방이라 그래요. 무역을 하게 된다면 한 나라 거래라고 하면 통방이라고 한 거로 전 세계 거래를 하면 통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니까 통방. 아무에게나 어디에게나 통방이라는 말은 방소가 흔히 통했다니까 통방 어디에게나 두루두루 통하는 똑바른 안목을 갖춰가지고서 요즘 우리 불교계는 똑똑한 성철 스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안 계십니다. 안 계셔가지고 종단적으로 매우 이제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통방정안을 갖추신 그런 스님이 필요할 시대입니다. 각각 통방정안을 갖춰가지고 똑바로 모든 부처님의 미린을 전하시고 미린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도장이라 이러니까 모르는 우리에게는 미린이 되는 것이고 아는 모든 성인들에게는 법인이 되는 것이에요. 미린이란 말은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도장이다 하니까 해결을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미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라고 할 적에는 깨달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모든 부처님의 미딘을 전해주시고, 각출 광장 설상하사 각각 광장 설상, 광장 설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혀를 내가지고 이 얼굴을 다, 자기 얼굴을 다 이렇게 만진다 그래요, 부처님, 혀를. 그리고 이제 혀가 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혀가 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일본 사람들은 혀가 짧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항상 this is pen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뜻글 한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혀가 좀 길고, 일본 사람들은 혀가 좀 좁다. 그러니까 부처님 혀는 광장설상이라 그래가지고 혀가 그저 길어가지고 이 눈이고 어디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다듬고 그런 이제 30 이상의 하나인데, 한번 혀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긴가. 일본 사람한테 가까운가, 중국 사람한테 가까운가. 부처님 설법을 많이 하고 진리 속에서 많이 사는 분들은 되게 혀가 길고, 시비 많이 하고 옳고 그르고 잘 따진 사람은 떼떼떼 해서 하니까 혀가 짧아요. 숭함 한번 내보이소. 각각 광장, 넓고 긴 혀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 같이 무해의 진리를 그렇게 언설로, 있는 진리를 무해의 진리로 승화시켜가지고서 말씀을 이 오대사가 그렇게 다 했다 그겁니다. 각각 광장설상을 내가지고서 개연 열어서 연설했다. 최상의 종승을 열어서 보이셨다. 종승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종지라는 뜻이고 승은 일승의 도리라고 하니까, 제일 불교에서는 일승이라고 하면 최고의 진리고, 삼승 이러면은 그저 그냥 보살영각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틀에 얽매여 가지고서 공돌이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 여기에 금강경은 최상의 종승을 이 오대사가들이 개연을 하셨으니, 일일이 이분들은 낱낱이, 오대사 중 이런 분들은 낱낱이 저 뒤에 금강경 원문에 들어가서 오대사가들 그 금강경 부처님 말씀한 거 풀이해보면 기상천외합니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서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일이진 화기요, 이분들은 낱낱이 그 위험이 하악에 떨쳤다. 하는 중국의 하수를 얘기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악을 얘기하니까 산과 바다에 그 위험을 떨쳤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금강경 하나를 가지고 온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탐진치를 없애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런 위험을 이 어른들이 떨쳤다.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낱낱이 위험이 하악에 떨쳤으며, 희둥고금이라 시간적으로는 아름다운 빛이 휘 빛나리자 빛나는 것이 이제와 옛날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비를 만들기 위해서 구름이 막 좌우로 흩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을 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분들의 사상이야말로 빛나게 등이 난다. 그러면 빛나게 난다. 나는 것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빛나게 난다. 수사 당세에 맹자로 득현하며 드디어 이분들이 사는 당세에는 이분들의 법문을 듣고 육조 스님이나 규봉종밀 선사나 이분들의 법문을 듣고 눈먼 자로 하여금 포개하며
기먹은 자로 하여금 이 끝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을 뜨고 다녀도 봉사만 또 못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금강경을 통해서 똑바로 법을 얻게 하고 기먹은 자로 하여금 진리 얘기를 내주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기먹은 거나 똑같죠. 기먹은 자로 하여금 못 듣게 하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문을 틔우게 했으며 절름발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걸음을 걷지 못한 절름발이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행동케 하시고 이 금강경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